이번 달은 복음에 대해서 나왔고 다음 달 학원 복음화는 기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그 다음에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까지 이렇게 이번 달에 메시지가 나왔고, 다음 달에는 기도의 시작부터 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 그리고 완성을 어떻게 하느냐 300%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항상 여러분 같은 말을 들으시는 것 같아도 성경 구절 반복되는 것 같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말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어느 시간표 어느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같은 구절 맨날 본다 그럴지라도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한 위인들 영웅들이 했던 말 그거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토, 뭐 자기의 무슨 신조 삼아 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딱 4개 그렇게 박혀 있는 말씀 딱 그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 막 그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활이나 삶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굳게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말로 붙잡아야 될 거는 복음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한테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은 정말 딱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편지를 쓰더라도 서문 빼고 뭐 결론 빼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편지를 쓴다고. 그래서 그 한마디를 하려고 앞뒤 좌우 붙이고 구절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셨던 거는 복음이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하고 아구가 맞습니다. 이렇게 틀이 맞는 거지 뭐라 하죠? 이렇게 톱니바퀴 이렇게 맞아 들어가듯이 아니면 늘 이렇게 뭔가 빗나가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의 화요 제자 훈련 때 나왔던 메시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저번 달에는 금요 치유 축제, 토요 서밋 축제, 주일 말씀 감사 축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금토일 시대의 큰 바운더리죠. 그거를 말씀해 놓고 이제 그거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이번 달에는 다민족에게로 가져가야 된다. 다민족도 금토일 시대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다민족들을 금토일 시대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치유하고 서밋 만들어 응답받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 때 다민족 금요 치유 축제 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붙잡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실제 문제가 의식주 문제예요. 잘 살려고 거기서 살기가 힘드니까 잘 살아보려고 우리나라에 온 건 아닙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미국으로 선진국으로 돈 벌러 갔던 것처럼 중동이나 이런 데로 돈 벌러 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잘 사는 나라로 기회의 땅으로 온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식주를 가지고 잘 쉽게 말하면 돈을 벌려고 온 건데 거기에 숨겨진 부분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민포 목사님 조카들이나 이렇게 어디 베트남 사람들 연결되면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사는 집을 다 찾아가 봤거든요. 그 남자 3명인데 그 딱 우리 집사람만한 이런 그런 정도 이렇게 남자들이 베트남 남자들이 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런 세 명이 정도가 집사람 정도 크기 되는 세 명 정도 남자가 고시원 한 룸에 살더라고요. 고시원 한 룸에 살아요. 고시원 룸이 크냐? 아니면 요 정도 요거 한 1.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침대 하나 놓고 그 자기들이 고시원비가 60만 원인데 그걸 세 명이 나눴더라고요. 30만 원, 15만 원, 15만 원. 그럼 침대는 누가 차지하냐? 30만 원 낸 사람이 15만 원, 15만 원은 바닥에서 자고 그것도 돌아가면서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와가지고 일을 밤새 해요. 우리 그 숯불 고깃집 가면 숯불 나르고 이게 닦는 거 있죠. 그걸 밤새 하더라고요. 밤새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자고 학교 가요. 학교를 안 가면 이제 비자가 취소돼 버리니까 학교를 꼭 가야 돼요. 학교를 가서 이제 오후에 잠깐 1시부터인가 5시까지 6시까지인가 학교를 가요. 그 한국어학당 랭귀지 코스 있거든. 그걸 꼭 해야 돼요. 가더라고. 근데 돈을 벌려고 왔으니까 거기에 올라 그러면 비자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이 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채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노이에서 그 영사관 옆에 가보셨잖아요. 지금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하노이에 가보면 한국 영사관이 있는데 예전에 그 호텔 옆에 있었거든요. 큰 호텔 옆에. 근데 거기에 한 층이 전부 다 그런 유학생들 한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브로커 회사들이에요. 가보니까 막 요런 조그만 사무실에 몇백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그렇게 유학생들을 수출을 하는 거야. 그만큼 뭔가 이렇게 자기들한테는 뭐 돈이 되고 막 이런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돈을 내고 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이자나 높은 이자를 주고 썼으니 갚아야 되고 그리고 한 반절 정도는 또 자기 식구들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한 명 그렇게 와서 희생을 해서 하면 그 이제 그쪽 돈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지만 다 그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다 이렇게 여기서 돈 벌어서 이렇게 집안 보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오는 다민족들이 그러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해보면 굉장히 고향 그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힘든 일을 하니까 독한 술로 막 의지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막 이런 유흥들 그런 것들을 잊어먹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처음 만나는 거지만 마지막 만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처음 만났지만 마지막 기회였던 것처럼. 근데 그 중에 영혼을 가지고 돌아갈 사람이 분명히 예비돼 있습니다.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예비돼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제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9명을 보디가드로 같이 싸서 보내신다. 패키지로 보내신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선교 때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한 명의 제자를 보내기 위해서 10명 아니면 많게는 100명 정도를 같이 탈북을 시키신다. 그래서 그 한 명을 하나님이 제자로 우리한테 붙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 한 명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 그리고 근원적으로 내피는 병에 딱 붙잡히게 많습니다. 그거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 치유,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시작이 되도록 치유가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축제라는 거는 그 치유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큰 행사를 벌이란 말이 아니에요. 행사를 벌이란 말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에게 정말 치유될 수 있는 답을 줘서 이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뭔가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금요 치유 축제예요. 숨겨진 부분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서밋 축제로 서밋 축제 속으로 불러들여서 서밋에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한국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눌러 붙어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민족들도 많던데 진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같이 이제 신학교 강사 하시는 목사님 중에 미얀마 선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미얀마 선교를 하게 된 게 자기가랑 이렇게 교류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RTS 마치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에 아이 눌러 장착을 하면 그 사람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선교하려고 자기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받으니까 자기 민족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미국에 뉴욕에 선교를 갔을 때 그 미립국자를 만났거든요. 아주 흑인이었어요. 흑인인데 이렇게 손바닥이 너무 하얘서 내가 그 사람 손잡고 약수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왔다. 여기서 복음 받고 싶다. 또 복음을 또 다 자세히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알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갈 거다. 이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 받은 제자는 돌아가든지 아니면 계속 거기서 영향을 입히든지 그렇게 흘러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밋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 내부부터 뭔가 이렇게 치유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다민족 오면 치유를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치유받아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메비우스 정책처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각인시키고 최대의 것으로 플랫폼 파수방대 안테나를 만들어주고 최상의 것을 줘서 이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업과 전도에 300%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한테 다민족 목회자도 생기고 중직자도 일어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베트남 선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베트남 사람들이 장로로 서 있고 막 그렇게 안 될 겁니까? 그래서 우리 TCK들 만나면 제가 심어주는 게 그거예요. 너 교회 해라. 그러면 장로 해야 되니까. 중직자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계속 심어줍니다. 그래서 다민족들이 서밋으로 돌아와서 자기들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원적인 힘을 얻는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민족 중심의 예배 드려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는 공예배와 산제사 이 두 부분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공예배와 산제사, 산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산예배는 우리가 6일 동안 드려지는 기도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두 개가 합해져야지 세계 살릴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 이 두 가지 단어 가지고 세계를 살린다. 공예배와 산예배. 이 두 가지 가지고. 그러면 랩런트들은 공예배와 산예배를 알면 어디 있어도 괜찮다. 만약에 이게 안 되니까 공예배와 산예배 이게 두 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 경험 가지고 내가 배웠던 것 가지고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캠프, 인생 캠프, 사명 캠프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라.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업 요거를 또 300% 시켜라. 그러시면서 말씀 우리가 다 마무리를 주셨습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웬만하면 그 전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집회 메시지 정리를 해서 자꾸 그 흐름을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이런 키포인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확인을 하시고요. 또 강단하고 연결시켜 보면 또 그 흐름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가시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계속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따로 이렇게 메시지 영상을 찍었거든요. 화요제자 메시지 흐름 그러고 찍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붙잡고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의 다민족들이 정말로 살아나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가 복음 속으로 이끌어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요새, 우리 앞에 있는 큰 징과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재앙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 계속 찾아오거든요. 분명히 문제는 또 생겨나거든요. 내 안에서부터 또 무너지는 일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를 안 한다면 이게 능력이 없다면 그 교리나 그냥 단순한 지식이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해방되는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받았지 않습니까? 수없는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키셨어요. 모세 이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 한순간에 뭘로 깨트리시고 뭘로 해방을 시키셨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피제사 그 한 단어 가지고요. 그리고 포로 속국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도 승리했던 렘넌트들이 뭘 붙잡았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거를 증거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게 아니고 지금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대로 깨달았던 렘넌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요거를 제대로 붙잡았던 렘넌트들 초대교회를 통해서 속국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14대에 걸친 블레셋의 전쟁 이 위협을요 끝내버렸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붙잡았던 게 뭡니까? 번제, 그리스도, 피제사 이걸 제대로 붙잡았던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면 그리스도를 딱 우리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무슨 역사로 일어나냐면 문제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을 하면 흑암이 확 우리한테 덮여 있는데 그 흑암의 장막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확 벗겨지게 만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떤 정도였냐면 네피림을 치유했습니다. 그 네피림을 치유한단 말이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단어로 이걸 고쳐보면은 무당 치유했다고요. 그러니까 무당 치유한다는 게 절대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제자 삼으라, 치유해라, 증인되라,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바울의 사역의 차이점이라면 베드로가 했던 사역 바울도 했거든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면 바울도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려내면 죽은 자 살려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없었던 사역이 바울한테는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당 치유했죠. 점술 귀신 들린 자 치유했죠. 그리고 우상 마술 요거 치유하는 일들이 바울에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많은 일들을 안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바울한테 시대와 세계를 맡기신 거예요. 만약 이 시대에 네피림, 무당들을 치유할 수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은 세계적인 뭔가 이렇게 응답들을 자꾸 그쪽으로 몰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대마다 그 치유했던 사람들한테 몰아줬습니다. 칼빈도요, 점성술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크게 사단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많이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칼빈 이분이 신학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책만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논문이나 이런 자기들 저술을 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이렇게 막 사단의 역사를 밝혀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 개혁을 맡기시고 막 그러셨죠. 우리 렘넌트들도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가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난다니까요. 근데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저거 뭐 있다. 근데 진짜 찾아보면 뭐 있어요. 그래서 그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이 세상을 덮고 있는 흑암 치유하는 거 그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유대인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큰 흑암이 뭐였냐면 이방인의 구원을 가로막는 시오니즘,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큰 애한테 맞고 오면은 너무 억울하잖아.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르죠.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죄를 못 때리겠으니 제발 엄마 아빠가 가서 대신 때려달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맨날 두드러 맞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우리는 선민인데 왜 이렇게 두드러 맞습니까? 하나님이 좀 역사하셔서 저 이방인들 다 깨트려 부셔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게 시오니즘, 선민의식. 그게 이스라엘한테 짙게 드리웠던 흑암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는 마게도냐 이쪽 지역 아닙니까? 하나님과 반대하는 철학과 문화. 그래서 신 자체를 사람 모습으로 그려내잖아요. 우리 신들이 많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그려내서 하나님과 반하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철학과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로마는 자기들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그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좋은 것도 많이 뭐 있었고 막 그런 엽적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로마 자기들 황제들은 자기들이 신인 줄 알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이런 것들 신격화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흑암이 그 당시 세상을 확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뭘로 치유하셨냐면 복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캄캄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 속에 흑암이 덮어 있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더 캄캄함 속에, 더 짙은 어두움 속에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게 흑암의 실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맞서는 것들, 그게 흑암입니다. 왜 잘 사는데 흑암이라고 그럽니까? 잘 살아 보이잖아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반대하게 만드는 것들로 딱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라 그럽니다. 사단에게 잡혀 지옥 권세 속에 재앙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사단의 역사가 따라온다니까. 그 사단의 역사 속에는 흑암 권세가 역사하고 그 뒤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와요.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반대한다는 게. 그래서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면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날 건데 딱 그 겉모습만 보고 너무 반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진짜 말하지 못하는 부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딱 이렇게 붙잡고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이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강단의 말씀 들어보고 또 훈련 받다 보면 복음이 능력 있다는데 왜 내게는 그게 체험이 안 되냐 이거요. 왜 나한테는 역사를 안 하냐 이거요. 그런 부분들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실과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갭은 자꾸만 멀어져요. 더 벌어지고. 그래서 예배로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돼요. 건강 진짜 찾으려면 우리가 주로 먹는 밥, 음식, 주로 생활하는 그런 생활 그 환경 공간 그것만 살려내도 돼요. 간단합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공예배와 산예배 요 두 개 가지고 모든 걸 다 풀어내세요. 문제 있으면 어디 우리가 상담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돈 내고서라도 상담 받으러 오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돈을 요구합니까? 특별한 걸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내 모든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 혼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요 두 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내세요. 특별한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삶과 내게 주어진 것을 누려가면 돼요. 그 두 예배로. 그리고 언약만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 어려운 문제의 해결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려운 문제의 해결자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같은 말일 것 같죠? 아닙니다. 내 문제는 항상 어려움이야.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누가 해결해 줄 자가 필요해.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래서 찾는 거하고, 아니야, 내 문제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 왔어. 창세기 3장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지금 와 있는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현실화되는 문제야.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찾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알고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안 생기면은 하나님을 안 찾겠다는 말로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좋은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필요 없는 말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고 본다면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문제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재림 전까지는 우리 심판주 서실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게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던 거하고는 노선이 틀리지요. 시작도 틀리고 끝도 틀리고 과정 열매 다 틀립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너무 뭐라 그럴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훈련받고 집중해서 예배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 응답받고 이렇게 서밋되게 되더라. 모든 훈련에서 나온 단어들을 다 썼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더라고요.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창세기 3장 문제야. 요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 와, 나 깜짝 놀랐네. 그 고백이 안 나온다면 가장 중요한 뭔가 이렇게 돌 하나를 빼먹어 버린 거예요. 건축에서 하나 빼버린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면요 우리 그러면 괜찮고 응답 많을 때는 잘 나갈 때는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안 찾을 겁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를 안 붙잡을 겁니까? 그리 돼버려요. 그러니까 늘 문제 해결하기 바쁜 거예요. 내 문제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그렇게 규정을 했으니. 그래서 언약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정확히 보는 건 간단하다. 내 문제는 창세기 3장이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조금 가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붙잡아 보시고 또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거를 세계로 갖고 가야 됩니다. 와 있는 다민족도 살릴 수 있는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걸로 가능하냐?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실제로 역사할 수 있도록 포인트 찾아내세요.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가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